로마서 16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4절까지 했는데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어제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가정교회 문안하는 얘기를 통해서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바울 곁에 있었기에, 목숨까지 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진 속에서 목이 마르다 할 때 적진까지 뛰어들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구해오는 그런 새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익은 열매니라. 그러면서 아시아의 아브라함, 에베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본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셔요. 오늘 이 16장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인 5절에 보면 이제 아시아의 아브라함, 에베네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래서 첫 열매인 에베네도를 사랑하며 문안하였고요. 그 다음에 6절과 12절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편지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상급으로 쌓여진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수고의 결국은 죽음으로 다 사라진다. 세상 것은. 그러나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아니 그 나라에 가서만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음식으로 섬기고 뭐 봉사하며 섬기고 이런 것이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이리 호명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일을 한 분들에게 상급이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입니다. 친척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구해요. 근데 안드로고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갇혔어요. 갇혔던 사람,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감탄 고토라고 해서 무슨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이에요.
함께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니까 같이 갇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도들에게 유명해졌어. 이 유명해졌다는 게 뭐냐면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것,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중요한데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평판입니다.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소문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 그러면 어떤 목사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형성이 된 거죠. 이 평판이에요. 그거는요 사람이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문내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것을 구성하게 되는 거야. 오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는 그 사도들에게 그런 평판, 좋은 사람이야. 아주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 곁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8절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그러한 숨은 뭐랄까 숨은 후원자들이랄까 함께 고난을 동참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뭐 수다구가 누군지 뭐 잘 모르잖아요. 우르바노가 누군지 아리스토블로가 누군지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기 때문에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르바노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목자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떠오르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에 부담이 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생각하기 싫어. 그 사람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되면 축복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서 아니야 지우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래 참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사랑스러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람인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자기가 주의 종보다 더 신령하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음성 들은 게
주의종보다 위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요 주의종이 생각할 때 아주 생각하기 싫어요. 지우고 싶어. 아우 지우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야. 응?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위험합니다. 혼자서 저절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가 내가 사도가 됐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예수님 잡아다가 죽이는 네가 뭐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고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안 한 게 무슨 사도냐 인정 안 해줄 때 아나니아가 데려다가 안수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소개하고요. 다 뒤에서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영적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못 감당하니까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고요. 아내도 변화돼서요. 바울이 영적인 어미로 쓰임받고 루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자원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억지로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억지로 배울 때가 있어요. 기도도 억지로 끌어내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 억지로 하는 게 차라리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억지로 지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내가 세상에 세계를 복음화 시킨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요 주님이 다 치부하고 계시다가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을 주고 아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다 자원함으로는 안 돼요. 14절 16절 무난한 사람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전혀 무명인들이 바울 곁에 있었단 말이죠. 빌로로고와 율리어와 에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또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16장의 전체에 문안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것은 그냥 그때 인사법이었습니다. 입맞춤으로. 근데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갔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해 있잖아요. 근데도 엘리베이터 타면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타요. 일부러 말 걸고 전도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몇 층에 사세요? 45층에 삽니다. 그럼 내가 그 말꼬리 딱 잡고 안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무서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날 사귀려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몇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나 말고 또 어떤 자매가 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타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도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더라고요. 그러면요 서로 친해져요. 인사 잘하다 보면 서먹하잖아요. 새로운 아파트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처음 보면 인사를 잘하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안녕하세요 문안 말고 꼭 여러분들이 문안할 때가 있어요. 상담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야 됩니다. 누가 상담했는데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부득이하게 그러면은 조이라도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전도가 돼요. 그 어려울 때. 상당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고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상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 말고 직계.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그다음에 부부 요런 직계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힘들 때이기 때문에 인사하면 관계가 형성돼요. 좋은 관계. 새해가 됐는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나 그러면 다 기분 좋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 소 닭 보듯이 뭐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돈 들지도 않는데 이런 문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나머지 절에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19절까지 20절까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복음을 거스린 자들이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들을 말하는 거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그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단이었거든요. 오늘날의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예요. 대화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이단은요 왜 대화하지 말아요? 미혹돼요. 대화를 통해서 미혹돼요. 그냥 흡수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신천지는 아닌데 뭔가 이단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교회 신자들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단에게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는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목적은 자기 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취하잖아요. 이렇게 다 재산 팔아서 갖고 와라. 사실 헌금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기도 권면은 해야 되지만 권면은 해야죠. 성경이 있는 대로 권면은 해야 돼. 근데 헌금은요 법칙이 자원함으로 어떻게 해요?
인색키나 억지로 하지 않고 힘껏 들이대 자원함으로 드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성막 짓는데 뭐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할 정도로 그만 갖고 왔잖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이단의 특징은 헌금을 가져오라고 착취를 해요. 그럼 헌금에 대해서 막 강요한 것은요 약간 이단성이 있어요. 착취 정도로 갈 정도. 권면은 해야지. 이게 내야 복을 받는다. 가르쳐는 줘야죠. 그러나 그것을 착취 수준으로 가는 건 이단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아니면 이단 아닌데 왜 착취 수준으로 헌금을 강요하냐? 그러면은요 타락한 목사입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에 갔더니 포켓 다 털었어. 강요에 의해서. 그건 아닌 거야.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거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선한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을 이단에게는 미련해라. 그 다음에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단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3절,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와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를 누가 대필했어요? 더디오가 대필했는데 왜냐면 눈이 나빴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무명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걸 다 기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서전 쓰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무명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왔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쓰려고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부터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분은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셨고 그리스도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응?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건복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내가 주장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복음을 말한 거야.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것이 모두는 아니에요. 말씀이 비추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체험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인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게 바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바울이 내가 체험한 복음은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으로 다시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주님만 산다. 그랬을 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그날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